대림절이 찾아오면 유럽에서는 슈톨렌이라는 독일식 케이크를 먹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요. 겉은 하얀 슈거 파우더가 뿌려져 있고요. 속에는 건 과일과 견과류가 들어가 있죠. 이런 슈톨렌은요, 특별함이 있어요. 먹는 방식과 모양이 일반 케이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슈톨렌의 모양을 보시면요, 그 위에 덮인 하얀 가루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먹는 방식도 대림절 기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4주 동안 조금씩 잘라 먹는, 기다림을 배우는 음식이 바로 슈톨렌이죠. 몇 해 전 대림절 첫날 지인에게 이 슈톨렌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인의 자녀가 슈톨렌을 보더니 맛있게 보였는지 그날 반을 잘라서 다 먹었고, 다음날 나머지 절반을 전부 먹어버렸답니다. 어린 아이이기에 그런지 성탄절 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요새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기다림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로켓처럼 빠르게 도착하는 택배, 기다리지 못해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하는, 또 차선을 바꾸는 사람들, 조금만 불편해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들, 기다릴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대림절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기다림을 회복하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과 기대의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은요, 어떠한가요? 다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다르게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는 분들, 노년의 쇠약함 속에 계신 분들,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분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영원한 나라를 잊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펼친 요한계시록은 환상으로 가득하지만 그 환상은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미래의 현실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 다시 말하면 새롭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다른 새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 회복되고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다 파괴가 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온전하고도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
그 나라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질까요? 먼저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 상실의 눈물, 억울함과 속상함의 눈물, 아무도 몰라주기에 저 뒤편에 가서 혼자 흘리는 그 눈물까지,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눈물이 닦이는 곳이라면 그 다음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이 완전히 패배했고 소멸된 곳, 이별이 사라진 곳,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능력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누릴 삶이죠. 죽음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인생이 겪는 고통의 문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경험이나 그 세기, 레벨이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이 고통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계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처가 더 이상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곳, 삶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지 않는 곳, 아픔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죠. 복음은 단지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을 여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적인 도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영어로 already 라고 표현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영어로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already,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 관계 속에서 작은 순종, 용서, 사랑이 일상 안에 드러나며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병들고 늙고 눈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의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고 표현되는 초림과 아직이라고 표현되는 재림 사이, 이 사이 어딘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할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요, 다음에 두 가지의 길 중 하나를 반드시 걸어갑니다. 하나,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길이죠. 어떤 성도들은 그날을 직접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이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다른 길을 걸어가요. 둘, 죽음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성도가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 기록하듯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어 같은 목적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닌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길은 하나의 목적지로 모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자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재림을 맞이하든 죽음을 통과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그가 바로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오늘을 견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을 기억하세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너무 크게 보며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 조금 더 멀리서 보면 현재의 고난과 눈물, 네, 힘들어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용서, 정직한 선택, 마음을 낮추는 겸손, 지친 자들을 향한 위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더욱 용서를 베푸십시오. 위로의 말을 더욱 전해보십시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라지면 신앙은 현실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삶의 무게와 다양한 스트레스에 지친 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날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노년의 연약함 속에 계신 분들, 이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고 계신 분들, 오늘도 통증과 함께 일어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영원한 나라를 잊고 오늘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복음으로 변화받아 이 땅에서 현재적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되 복음이 제시하는 완성될,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걸어갑시다. 이 소망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요, 우아하게 하며 심령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